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 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의 이야기들이지만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탄생에 있었던 일들을 또 막 가슴 아픈 하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듯이 복음서는,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부수적인 엑스트라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헤롯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어떻게 헤롯이 그 아기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아기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아기를 죽이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해석한 부분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은 마리아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어떻게 이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려는 그때에 사단도 역시 극렬하게 그것을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단의 용의 그런 다수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숨어져 있는 곳에는 영적인 그런 악들이 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하고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단지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서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이렇게 악한 세력이 계속 역사를 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악한 세력이 틈만 나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수많은 위험과 그런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그런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악한 세력은 어쩌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은 선한 자에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등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방해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뭇불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여러 가지 환경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만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늘 가르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그냥 왜 재수없게, 왜 내한테 특별하게 이런 일이나, 그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닌 것이지요.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죄의 흔적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수정해가고 그것을 고쳐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찾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더 빨리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속히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원하고 또 간구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것이 더 완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함들을 하나님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 가시고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시간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힘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린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게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도록, 특별히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식구들과 또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 행사와 또 가족 캠프, 새 여러 계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